앞에 서게 될 거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당신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건데,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우리 이거 전하고 있습니까? 기껏 전도하라고 나가서 들어와서 부침개 드시고 가세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마지막 줄에 기록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지금 저하고 3절을 읽으셨는데 제가 히브리어 썼나요? 헬라어 사용했습니까? 어려운 영어 문법 썼습니까? 뭐가 문제죠, 우리에게? 첫째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알아라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를 눈멀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양권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교만을 빨리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보여지지 않는다. 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만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쓰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써도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졸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4절 말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진을 찍으셨죠? 눈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4절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 제목 정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여 이르시되가 명령이잖아요. 그죠? 사도가 누구죠?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사도가 누구죠?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죠. 사도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아니 이게 대답하는 거예요. 좀 대답을 하세요, 이 완악한 분들아. 나 진짜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진짜 아주. 제자들이에요? 질문이요. 오늘 계속 네가 하자. 왜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지? 왜 제자라는 말 놔두고 왜 사도라는 말을 쓰지?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1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왜 제자라는 익숙한 말 안 쓰고, 왜 그들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단어를 안 쓰고 1장 4절은 사도라고 썼을까? 웃지 마. 정 들어. 종범이하고 정을 들어야지 나하고 정 들어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 구박만 받아. 왜 그랬을까?
혜정이가 흑기사야? 제가 벽에다 머리를 기대고 왜 그럴까 그러다 혜정이가 흑기사니까 에? 너 닭이야? 현정 집사님 제목이 뭐냐? 명령. 사도라는 단어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명령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 니네 집안에 홈즈 없어?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치, 뭐가 어렵냐 이게. 신학적으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교육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과 당대 인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요, 무슨 신학교 뭐 교육 받아야 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성경 해석할 수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제목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부분이 시작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가 누구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 나오길 잘했지. 근데 지금 하는 건 초등학생. 초등학교 나왔냐? 국민학교 나왔냐? 중간에 바뀌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정체성이 없구나 네가. 신학적으로 사도란 사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사전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어제까지는 뭐였어요? 제자였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지요? 술 따른다는 게 아니라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 위임받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도는 누굽니까? 아주 간단하고 대답을 또 안 하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읽는 거예요. 빨리 읽는다고 누가 상 줍니까? 빠르게 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빨리 읽습니까? 성경을 레이스 합니까? 사도라는 단어가 4절에 나왔으면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 왜 사도라고 불렀지?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는데요? 무슨 제자야 그들이라고 그랬지. 나 이분들이 진짜 몇 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왜 이런 침도 안 바르는 대답을 하냐 하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받았을 줄만 알고 기분 나빠할 줄만 하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제자예요? 제자는 제자의 지읒자도 안 나왔는데 본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 대답해라. 상상하지 마라. 소설 쓰지 마라. 제자 6번 하면서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한 절 넘어서 4절에서는 그들이라는 단어, 익숙한 단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익숙한 단어를 쓰지 않고 누가는 뭐라고요? 사도라는 단어를 썼느냐. 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를 썼느냐. 굳이 이걸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고 아폴로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원어를 찾고 원어 사전을 찾고 무슨 스트롱 코드가 몇 번이고 성경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용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럼 목사나 알면 되지. 예수님의 명령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다면 사도는 어떤 사람이다?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얼굴은 여전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큰 삼계탕은 다 먹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 시대의 사도는 누구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내가 사도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멘. 이것까지 아멘을 해 따라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도가 누구냐? 이 시대의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무엇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3절 끝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뭘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뭐라고요? 사도예요. 싸이도 알잖아요. 이 골목의 챔피언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혜정아? 그건 알지, 그지? 잘 노는 내가 이 골목의 챔피언이에요. 이 시대의 사도,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내가 뭐라고요? 사도인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어려서 사도가 황금박쥐인지 알았어요. 괜한 소리 했네요. 뭐가 안 돼 이게.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하셨을까요? 몰라요가 답이에요. 뭐 대답할까 봐 빨리 얘기한 거예요. 왜 몰라요가 답이에요? 안 나왔어요. 여기다 소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그럼 또 자기가 막 만들어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 안 나왔으면 답은 뭐예요? 몰라요. 아직 안 나왔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만 해야 돼요? 보내신 명령대로 해야 사도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사도가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가장 위대함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순종함에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대로, 보내신 그곳에,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앞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3절의 마지막 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이렇게 소설 쓸 수 있는데, 그런데 4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떠나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예요. 설치지 마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명령 받지 않았는데 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가는 겁니다. 부르시지 않았는데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열심히 하는데요, 그 사람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 뭐지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도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떠나지 말고예요. 떠나지 말고. 멈춰 서십시오. 뭐 하라고요? 멈춰 서라고요. 제발 설치지 마십시오. 나대지 마십시오.
멈춰 서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쓰여지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멈춰 서야 돼요. 제자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과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멈춰섬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물어라. 기다려라. 내 생각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짓 하지 마라.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호칭하고 부르시면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뭐다? 스톱. 멈춰서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 읽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멈춰. 또 하나는 뭐예요? 기다려예요. 우리는 이거 못해요. 막 나서서 빨리빨리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 서십시오. 뭐가 임할 때까지요? 성령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없는 소리 자꾸 하지 말라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가 임할 때까지? 명령이 임할 때까지. 명령이 임할 때까지 멈춰 서셔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의 명령이 내게 뭐 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려라. 동사 두 개예요. 말고 기다려라. 네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뜻대로, 네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엔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들은 바. 어디에 있죠? 성경 세미나를 헛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또 다른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그것이 내게서 들은 바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공부한 사람이면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 이래야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렇게 받아 적는데 이런 게 나오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뭐 한 거예요? 왜요? 받아 적기만 했거든요.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쓰라고 그럴 때만 써라. 쓴다고 네 거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만찬을 끝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뭐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할 거다. 누가? 성령이. 성령께서. 왜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욕먹지요? 나는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고 짐거리가 되고 사고치는 일이 되지요? 뭐 없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놓고 상처받고, 해놓고 욕먹고, 해놓고 그게 교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떠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넋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다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나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나 작정 기도하고요, 다니엘 기도하고요, 뭐 금식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있는 게 기도인지 자기만족인지 염불인지 쓸데없는 짓거리인지는 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왜? 기도 응답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면 그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겁니다. 탁월함이 있을 겁니다. 세밀함이 있을 겁니다.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기안 쓰고 뭐 기획하는데 왜 번번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거든요. 지혜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에 있었던 그대로, 사회에서 하던 그것 가지고 와서 그 짧은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영의 일은 영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소원을 두셨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왜 우리가 헐렁하고 느슨하죠? 왜 하는 일마다 문제가 되고 야단맞고 책망받죠? 그래서 일하고 나서 낙심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욕먹고 꾸중 듣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욕먹은 같은 것 자체만 그냥 기분 나쁘고 싫어서 입만 삐죽거리지.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아니라고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주 밥 굶기를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금식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쓸데없이 밥 굶지 마세요. 응답도 안 돼요. 그 기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죽하면 책 제목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기다리라라는 말은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0일 동안 따라하십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제가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어떻게 졸리죠? 제가 어제 김철환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 만나서 노회의를 처리하고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 전도사 때 있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부곡교회 전도사 때 계셨을 때 지난번에 부곡교회 가니까 저 산 위에서 여기 지나가면 호랑이가 흙을 뿌렸다고 그런 뻥을 치셔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또 했거든요. 무슨 목사가
거짓말만 하니까 얘는 무슨 그때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예전에 횡성제일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여집사님이. 죄송합니다. 권찰님이 계셨답니다. 우리 교회는 권찰을 안 두잖아요. 집사 되기 전에 권찰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서 하루는 불러서 연말에 이제 내년에 서리집사 임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 서리집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서리집사가 됩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권찰로 돌아가셨대요. 어느 날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였답니다. 김철환 전도사가 새벽 기도 종을 치려고 일어나서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종을 2번 쳤잖아요.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이거 아는 사람은 빨리 천국 가야 될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았어. 이건 그런 거 모르잖아요. 종을 치고 나서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김이 밖으로 확 나오더래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수증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불이 났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예배당에 불났다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 보니까 나는 집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권찰이신 그 여성도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예배당 안이 증기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셔서 내가 목회를 기도 안 하고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기도원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고 오셔서 그 기도원의 원장이신 분을 모시고 2주간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이 오늘 횡성제일교회가 됐다. 그리고 그 권찰님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10원도 안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헌금하고 돌아가셨다. 어제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호랑이 흙 뿌린 얘기 제가 놀렸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 장로들은 입만 살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할 기도가 없어요. 졸아요. 그리고 기껏 목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니까 성도들이 할 기도가 없어서 그러고 있다가 졸아요. 저도 그런 협박을 몇 번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하고 기도 주간에 기도 인도할 때 기도 짧게 하라고. 그래서 슬펐어요. 우리 교회가 망조가 들었구나. 기도회 인도하는 목사한테 앞에서 기도할 때 짧게 하라고 이걸 권면이라고 하는 있다고 교회가 잘 될 턱이 없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기도 인도하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기도가 안 끝나서 뭐 했지요? 종쳤어요. 기도 끝내라고 종쳤어요. 그래도 기도가 안 끝났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인도하면서 그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회 인도하실 때 앞에서 기도 좀 짧게 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토끼인가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못 배우신 그 권찰님이 나는 서리집사 될 자격도 없다라고 서리집사도 거부했던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예배당에 열기가 한겨울에 가득해서 전도사가 문 여니까 김이 밖으로 확 나와서 예배당이 불난 줄 알았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김찬호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목회 못 가겠다라고 해서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변했다. 기다리라라는 명령은 시간만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고 10일 동안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기도 시작하면 그냥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저도 신학생 때 그 유명한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보겠다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뽑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했어요. 이게 뽑히면 내가 참 교만해지겠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시작하면 1시간이 갔는지 2시간이 갔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5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십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계속하자. 요한의 세례가 뭐지? 물로 하는 세례야? 너 점심 먹지 마.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이거 대답을 못하는데 새끼 밥이 넘어가? 눈만 껌뻑거리지 마. 슬픈 표정 짓지 마. 속으로 그러겠죠. 제 얘기를 할라. 이제 다음 주부터 앞에 안 앉죠. 어디 앉아도 널 시킬 거야. 요한의 세례는 뭐지요?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뽑아버리실 거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임박한 심판을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속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왜 목사님 우리를 무시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속죄의, 회개의 상징적인 인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뀌었지요. 자,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 한 놈만 죽이는 거야.
한 놈만 죽이는. 이게 패싸움의 정석이야. 여러 놈이 덤빌 때 누구를 팬다? 한 놈만 팬다. 자, 어떻게 변했어? 몰라요. 그들에서 사도로 다시 너희 눈으로 바뀌었어. 어려워?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호칭이 왜 바뀌지요? 요건 안 가르쳐 드려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 보세요. 왜 그들에서 사도로 다시 너희 눈으로 호칭이 바뀌고 있을까? 너희 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바뀌고 있나? 몇 날이 못 되어는 얼마지요? 10일.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아니까 10일이에요. 근데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리 길지 않을 거다. 그리 길지 않을 거다라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게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요? 애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힘든 일이 아니야. 몇 날이 못 돼요.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내 약속은 쉽게 성취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애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19일의 새벽 기도가 너무 길죠. 그런데 그 19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19일은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은혜에 비해서 몇 날이 못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수요 기도회